할렐루야.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인사 한번 할게요. 봄이 왔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은 표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힘. 그런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기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인데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지만 정작 남들이 모르는 연약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남 모르게 속에 깊은 곳에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존일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전혀 모자람이 없어 보이지만 뼛속 깊이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사는 것도 좋은데 뭔가 지금처럼 사는 것과는 다른 삶이 없을까?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찾고 싶은 인간의 기대가 다 있죠. 그런 이유를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의 내면 속에 지어 놓으셨다. 그 자리는 돈이나 권력, 쾌락이나 찰나적인 유한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인생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다. 잘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것은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로 채워지지 않는데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빈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채워지는 빈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빈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늘 공허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한 사람의 영혼의 변화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혼자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그 한 사람을 그려내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일 뿐만 아니라 부자였던 이 사람은 오늘로 말로 하면 세무서장쯤 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AD 27년에서 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상권들을 맡겨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었죠. 세계적인 발사믹 향료가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대추야자의 도시라고 불리울 만큼 그곳은 대추야자가 많이 맺히는 곳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그 지역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 여리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양심을 속이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잘만 보이면 쉽게 돈 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세리는 바로 로마 사람이 고용한 유대인이었으며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로마인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국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올라갔고 신분도 올라갔지만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욕했고 혐오했고 또 뒤에서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걷어들인 세금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되었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 같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것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세리를 사람들은 낙인 찍고 혐오하고 따돌리고 사람 대우를 해주지 않았죠.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결코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갈급함 속으로 깊이 주님께서 뭔가를 사모하는 갈망을 주셨는데 삭개오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영혼의 갈급함을 간직한 채 인생의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삭개오 안에서 시작됐죠. 그의 이름은 순수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순수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맥스웰 말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등의식과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얼굴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수술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건강한 모습을 갖게 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말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격도 달라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배의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이에요, 삭개오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키가 작았댔죠. 자기 민족에게 큰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부자가 됐기에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가장 미움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대우 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가 영혼의 깊은 갈망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괜찮은 것 같이 살아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은혜를 생명처럼 경험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3명에게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냐고 질문했답니다. 정신분석학의 기초를 놓았던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고 심리학자에게 물었더니 남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던 것이죠. 스위스 심리학자이자 의사로서 컴플렉스를 연구해서 세계적인 분석 심리학자가 된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다. 누구에게나 다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죠. 요즘 최근에 아들러의 심리학이 각광받고 있고 재해석되고 있는데 아들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개인이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개인 스스로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 심리학의 이론에 기초를 놓았던 아들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의 마음속에서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 안전하게 살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인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음에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요 뭔가 변화를 바라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요? 나도 누구에게 한번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작은 키에도 불안하지 않고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한 번쯤 걱정 없이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누구라도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볼 수 있다면
이런 갈급함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누구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요? 나는 알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닐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 아닌 것 같은데, 삶에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사는 삶 말고 뭔가 다른 삶은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삭개오에게 들려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나가신다고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생긴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컴플렉스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삭개오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작품으로 만드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컴플렉스와 자기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늘 실패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인생의 질문과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는 변화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잘못된 위치에서부터 깨닫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바클레이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삭개오가 처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는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사건인데, 여기서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더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바클레이는요, 잃어버린 자를 뭐라고 해석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치를 잘못 자리 잡은 사람.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한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하신 자리 가운데 있지 않아서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있는 것 마치 물건이 본래 있어야 될 장소에서 이탈해서 잘못된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위치가 잘못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바뀌어져 가느냐?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잘못된 위치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방황을 하게 되었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지 못하고 돌고 돌아 방황하는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서 인생의 공허함과 아픔을 경험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잃어버린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자를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수요 말씀을 전하면서 아침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들이 참 계신 걸 보고, 또 강단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가를 볼 때마다 정말 저도 마음이 아파서, 우리 장로님도 오늘 또 우시고 사모님도 우시고, 그래서 문자도 신방을 하고 전화 신방도 하고 그랬더니요, 세상에 한 권사님이, 연세 드신 권사님이 전화기를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전화 한 통화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기를 붙잡고 우시는 권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못된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여러분 표정을 잘 보이지 못하니까 아멘을 해도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고요. 여러분 아멘 하기도 힘드시죠? 지금 숨쉬기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예배가 예배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뼛속 깊이 자리 잡았던 그곳까지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싶었어요. 대통령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그러고, 동에서도요, 수요일 날 전화가 한 번 오고 금요일 날도 전화가 와요. 금요일 날은 금요철에 했냐고 또 전화를 왔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예배드리러 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한 2주 정도 생각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한 달이 지나가고 4월 5일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곧 이때가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2주 동안만 열심히 건강관리 잘하시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은혜가 떠나가지 않게 되기를, 소멸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전화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어요. 자, 이때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죠. 그랬더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삭개오의 심정 가지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읽혀지세요? 앞으로 달려나갔답니다. 보기 위해서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마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만나고 싶은 갈망과 열망이 간절했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냐면 키가 작아서 군중들을 헤집고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갔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으로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보세요, 삭개오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겠다는 한 생각만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 예배를 이렇게 사모해 본 적들이 있었을까? 예배 한 번 못 드린 것 때문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본 적들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지나가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더라. 아마 이 간절함 때문에 삭개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를 경험하면서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던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갈망,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고백이 달라져 가지요. 아, 내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왔구나. 오늘 자신의 삶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삭개오의 내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실존적이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수도 없이 많은 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를 목말라하고 기다리고 갈망을 가졌던 그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처럼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당을 향하여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온 그 갈급함, 영혼의 갈급한 말이에요. 영적인 갈급한 말이에요.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가 인생의 행복의 전부가 아니었던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성공한 스펙이나 지위가 자신의 삶의 만족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어요. 오늘 이 갈망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갈망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람들에게 오늘 어떤 영향력을 베푸셨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무슨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8장 3절을 읽다 그것이 혹시 삭개오가 들었던 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럼 누가복음 18장에 여러 가지 예화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13절의 비유는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바리새인 어땠어요? 일주일에 나는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나는 저 죄인같이 저 세리와 같이 탐욕하지도 않고 음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던 이야기가 소문으로 돌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다?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누구를 만나 주신다? 인생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 그런 세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에 지금 오늘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갈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실까? 정말 잘 사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때 세리의 기도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본 채 가슴을 치며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갈망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했던 세리의 기도가 주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이 절에 저 여러분의 고백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지금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번 가볼까요? 이제는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대로 살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라는 책을 쓰신 오웬 스트라첸의 말을 여러분 잘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웬 스트라첸 목사님 묵상하신 말씀을 같이 나눠볼게요. 거룩함의 뿌리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이다. 그런데 이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복해 있지 않다. 은혜의 형체는 없는 것이 아니고 모호한 것이 아니다. 분명한 형체가 있다. 은혜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행동에 돌입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그는 매사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산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거룩함에는 노력함이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함의 뿌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행동에 돌입하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어요.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고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무에도라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었죠. 매사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거룩함은 노력 없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기 갈망했던 삭개오에게 주님께서는 만나 주셨죠. 진정한 만족함이 없던 그 인생 가운데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자람이 없는 그 무엇, 부족함이 없는 그 무엇, 인생의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를 고민했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갔던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우리 내면의 공허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어린 시절 참 많이 불렀잖아요.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원문에 보니까 급하게 즐거워하며 내려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급하게 주님께로 다가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잘못 살아왔던 위치에 있음을 알고
제자리로 돌아가길 원하죠. 예수님이 계신 자리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자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배반자였고 매국노였고 살면 살수록 외로움이 깊어져 갔던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오라. 얻으려고 했지만 전혀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언제나 혼자였지? 뼛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외로우신 분이 계세요? 콤플렉스 때문에 삶의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로 오라. 속히 오라. 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혼자였지. 너는 내려오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예배의 자리에 계세요. 찬양이 있는 곳에 계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 계세요. 이제 2주만 잘 지나고 나서 찬양하는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온 어린이부터 노년이리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 성도님, 장로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래도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바라요. 너는 내려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화려했던 인생의 날들도 풀처럼 마르는 때가 올 것이고 꽃은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제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등바등거리며 살았지만, 얻으려고 했지만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지만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외로움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느냐? 이렇게 부르셨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서 외쳐 부르셨다. 주님이 부르시는 게 보이지 않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에게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느냐? 서서 외쳐 부르며 기다리고 계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날을 기대하는 주님께서 서서 외쳐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기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신약성경 156쪽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만 들어서는 내 삶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서서 부르며 계심을 믿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서 외쳐가라사대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삭개오가 발견하지요. 정말 이분이구나.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름,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영적 자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복음을 들었던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삭개오가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변화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결론 내어졌어요. 삭개오는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려왔죠. 그랬더니 8절 말씀 좀 보세요. 그 행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보세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려오라, 너는 속히 내게로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8절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겠나이다. 그리고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그 피해에게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첫 번째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겠습니다. 혹시 남을 속인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결단인 거예요.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예배를 막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 걸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탑동교회 안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매주일 예배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마치고 말씀을 마칠게요. 유튜브로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질병 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고쳐지지 않는 암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믿음 안에서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생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9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가장 궁극적인 영혼의 목마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10절 말씀 이렇게 다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위치가 잘못되어서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치유하시는 자리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는 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려오라. 속히 나에게로 오라. 이 말씀을 묵상하던 한홍재 목사님이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라는 시를 적으셨네요.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찬양사역자로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 시가요 이렇게 주옥 같아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아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는 무언가. 그때 너는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픔과 삶을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내려오라. 내려오라. 기도하겠습니다.